우리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참 짙은 어둠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전적인 타락에 대하여서, 우리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죽었었고 또 죄의 속박당에 있었으며 우리는 죄인으로 정죄당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반정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4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글 번역본에는 이 접속사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본에도 또 모든 번역본 영어 성경에도 또 대부분의 번역본에도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4절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죽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 권능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죄책, 우리의 어떤 죄책감, 우리의 어떤 잘못들에 많이 몰입한다, 거기에 몰두한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 종종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그냥 편하게 좀 살아, 이런 얘기 혹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응? 우리가 뭐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좀 편하게 살아,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과 나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문답이 있었지만 가장 우리 문답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대부분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먼저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하냐면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을 이제 문답을 하는데, 현영아, 네가 죄인이니? 그랬더니 걔가 웃으면서 그렇지. 그래서 네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니? 죄인이라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참 이제 설명해주고 그랬었는데, 우리 죄인인 내 모습을 직시하는 거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출발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죽을 일이 없는데, 내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곧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나는 왜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을까? 나는 이 죄 문제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괴롭힘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모든 상처들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것을 직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반드시 나의 어떤 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 나의 어떤 허물과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야 해요.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극복하고 뚫고 나아가야 돼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놓고 배신했던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었던 베드로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중하냐? 사실 경중을 따지기 어렵죠. 물론 이제 팔아넘긴 게 더 중하긴 하겠죠. 그러나 베드로도 그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그가 성경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으며 우리가 말씀 들으며 우리 기도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이것이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되는데, 나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가운데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도 매주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일어서셨고 일어나셨고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이 편지를 우리에 관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셨고 우리로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앉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 주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 보면 1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죽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권능과 통치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 특별히 이 신약의 신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말씀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가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같이 못된 목사, 말 험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난예배 때 선교지 말씀드렸었는데, 선교지에 가면은요, 참 거기에서 많이 실망하고 많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제일 못됐어요. 무슬림들은요 얼마나 FM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뭐 하나 훔치면 그냥 바로 손목이 잘려요. 그 사람들은요 철저합니다. 거짓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킵니다. 지각도 안 합니다. 교인들은요 맨날 지각합니다. 맨날 뭐 손대고요. 맨날 나쁜 짓 합니다. 교인들이 또 어려우니까 그 사회에서 이렇게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속이고 와서 돈 달라 그러고 얼마나 많이 떼쓰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행이 우리를 구분시켜 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감히 비빌 수 없는 착한 사람들이, 물론 교회 밖에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도 교회 안에 착한 사람이 더 많겠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비지도 못할 착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 뭐 고아원을 돕는다, 어디 어르신들 계신 곳을 우리가 섬긴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특별함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앞에 4절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주일에 한번 긍휼에 대한 말씀도 제가 몇 년 전에 나누었었는데 오래전에 나누었었는데요. 아래로 향하는 사랑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로 안으로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는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르시즘이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틀리죠. 바깥으로 향하는 것들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많은 그 동물 애호가들, 뭐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뉴스에 보면 가끔씩 나오는데 자기 만족 때문에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들을 이렇게 길 가다가 불쌍해 보이는 고양이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 데리고 와서 밥도 안 줘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뉴스에 보면 사회면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봤지?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존재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적으로 그 안에 있는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렇게 보면은 저는 여기 고양이 5마리 제가 먹이는데 저는 걔네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자격을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너는 오늘 째려보니까 먹지 마. 너 왜 나한테 눈을 그렇게 떠? 이렇게 와가지고 발톱 세우는 애는 또 쫓아냅니다. 너 발톱 세우면 넌 밥 없어. 그러면서 저는 자격을 늘 점검합니다. 그래, 너는 오늘 밥 먹을 자격이 있다. 너는 조금 있다가 통조림 까줄게. 너는 추르를 줄게. 그러면서 저는 고양이들을 선별합니다. 저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반응들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은 그 자비를 베푸심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은혜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 요즘 뉴스에서 이스라엘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저도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신 또 베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한가? 그것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그것을 보고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야 이스라엘 저건 뭐지? 자격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아무 그게 없거든요. 뭐 조건이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에게 복을 줘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동일한 은혜가 나에게도 똑같이 미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선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게 아니라 야, 나 봤지, 나 대단하지, 나 사랑 많지,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를 선전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죠. 저는 이 5마리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이고 있지만은 다른 고양이들이 오면 저는 쫓아냅니다. 소문 나는 것을 제가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혹시 소문 듣고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 다 오면 어떡해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고양이, 낯선 고양이들이 오면 저는 우산으로 후드러 팹니다. 가라고. 어디 내가 깔아놓은 먹이를. 근데 하나님은 반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양이를 먹이시면서 데리고 와라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 여기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갈산동에 있는 고양이 데리고, 여기 이천에 있는 고양이 다 데리고 와라. 마장에서도 데리고 와. 율면에서도 데리고 오고 다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선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은 제가 그래도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는, 아는 척 할 만한 작가가 그래도 반고흐입니다. 뭐 고흐 다들 좋아하시죠. 예, 딱 보면 그림이 인상적이잖아요. 강렬하잖아요. 제가 고흐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커피 애호가들이 또 좋아하는 커피 가운데 우리 예멘에서 나는 마타리라고 하는 커피가 있어요. 그게 뭘로 유명하냐면 고흐가 생전에 좋아했던, 애정했던 커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마타리를 먹으면서 고흐와 교감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예멘 커피들 이제 곧잘 이렇게 마시면서 고흐를 생각하곤 하는데 이 고흐가 그린 초상화들이 있죠. 초상화들을 딱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초상화의 주인공에게 사실 관심이 잘 안 가요. 그렇지 않나요? 고흐가 그린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실 관심이 잘 안 가요. 뭐 누구 부인이더라, 어떤 사람이더라, 짤막하게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그것을 그린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야, 고흐가 이걸 이렇게 그렸구나. 야, 이 색깔을 어떻게 이렇게. 야, 이 붓터치를 봐라.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볼 때 그림의 주인공이 아닌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또 여러 세대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볼 때 그 교회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까지 시선이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 사이에서 그 시선에 가로막고 그 시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우리 서양의 복받은 나라들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교회 나가면,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요즘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가서 정말 크고 어려운 수술인데 수술해서 낫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참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수술을 성공한 바로 그 의사의 그 의술이 주목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뭐 세계 최초로 뭐 이런 수술을 성공하였고 뭐 이런 뉴스들 우리가 가끔씩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바라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은혜가 계속하여서 편만하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은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원은 단순한 죄사함 이상입니다. 우리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보았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종노릇에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1차원적인 죄사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의에 의해서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과분한 그런 자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그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겸손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그 겸손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과 구원은요, 일종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어떤 인과응보적인 사고나 또 주고받는 거에 익숙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사실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일종의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표식으로서 내가 제출해야 되는 걸로서 그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했냐면 우리는 다 죽었었다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려면은요 일단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살아야 믿거나 나는 안 믿을래요, 안 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야. 그러면은 뭐가 선행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을 내가 누리느냐에 대한 그 겸손한 신뢰의 표현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거를 믿고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럴 리 없어 이러고 그 밖에서 맴도느냐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가장 겸손한 신뢰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를 위하여 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구원이 온전히 내 것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주어진다. 그것은 가장 간단한, 바로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참 어렵지만 참 쉬운 것이, 정말 이 구원은
버튼 하나만 딸깍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이 버튼 누르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믿어서 그거를 누르지 않고 누를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도 지금 뭐 증포 이마트 앞에 가면은 뭐 이렇게 상품권 준다고 뭐 요즘 모델하우스들 많이 있잖아요. 상품권 준다고 와서 구경하라고.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안 사요, 돈 없어요 이러고 다 지나가잖아요. 대부분 다 지나가요. 100명에 한 99명이 다 지나가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도 사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하나님 주십니다. 여기 구경하고 가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이, 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안 삽니다. 그런 거 나는 못 믿습니다. 난 무신론자예요. 그러면서 다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연결하는 우리의 가장 작은 드림입니다. 사실 믿음이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그 큰 수레바퀴 가운데, 큰 구원의 수레바퀴 가운데 우리 믿음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야 아브라함아,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요 이렇게도 하고요 저렇게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 꼭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예, 네네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 그래요. 하나님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 물론 감사의 반응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선행과 봉사와 섬김들이 우리의 삶에서 맺어져가는 열매이긴 합니다. 그러나 출발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출발은 그러할 때 끄떡끄떡하기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네. 끄떡끄떡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우리의 선행이다라는 것이죠. 자비와, 우리도 받았으니 똑같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들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또 인내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을 하셔요. 제가 예전에는 참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초청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시고 화내시면서 쫓아내셔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 귀한 자리에 오면서 예복도 갖추어 입지 않고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쫓아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끄떡끄떡하고 네 가겠습니다, 그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좋은 예복이다.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공짜예요. 아무 걸림이 없어요.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고 그 자리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왕자가 되었다면, 공주가 되었다면 왕궁의 법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어린이 만화 가운데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여기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평범한 마을의 한 소녀가 하룻밤 사이에 공주 됐지만 진짜 공주 되는 건 너무 어려워. 이게 주제가거든요. 제가 노래를 이상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노래예요. 평범한 마을의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됐어요. 근데 이의 고민이 뭐냐면 공주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주답게. 공주다운 옷을 입고 공주다운 그런 예절과 격식을 차리며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로 숙제라는, 그것이 과한 숙제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짐이 아니라 이거 너무 못해 먹겠다,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나가서 나쁜 짓 하면서 살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이것이 나의 어떤 선행과 베푸는 것, 나의 참는 것, 나의 모든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꼭 마치고 찬송가를 한 장 하려고 찬송가 적어 놓는데 늘 시간이 안 돼서 저기 못하고 지나가요. 우리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만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큰 긍휼과 또 그 큰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귀한 자리, 또 귀한 옷을 입고 아버지 귀한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의인은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주님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 또 우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또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환절기 또 되면서 우리 환우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 또 허리 통증과 우리 대상포진과 또 여러 감기 또 기침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강건함의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